오늘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먼저 학개서 1장 14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제가 왜 오늘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냐면요, 제가 주중에 세바시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찾아서 들은 건 아니고요, 또 우리 성경통독 강의 듣다가 이렇게 또 링크가 걸려 있어서 이렇게 딱 봤죠. 유튜브에서 이제 그런 정책을 많이 씁니다. 유튜브에 많이 이제 잡아두려고 하도록 이렇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컨텐츠들을 계속 올려주는 거죠. 제가 세바시를 좋아하나 봐요. 그 컨텐츠를 이렇게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면 가정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하면서 존 카르멘의 감성 코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성 코치라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강의를 하시다가 이분이 살짝 옆으로 빠져서 그 15분 강의를 하면서 약간 옆으로 빠져서 강의를 하는데, 미국에서 심장을 연구하는 어떤 그룹이 있답니다. 근데 그 그룹이 연구하기를 어떤 연구를 했냐면 심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을 한 15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심장에서요, 어떤 주파수를 내는 거죠. 파장을 내요. 여러분, 심장, 우리 몸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몸에서 전기가 발생됩니다. 여러분, 심장이 뛰면서 전기가 발생되고 전기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 보면 전기 충격을 주잖아요. 100줄, 200줄 막 그러면서 이렇게 심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근데 충격을 주면서 심장이 뛸 때의 파장이 뇌에서 나오는 파장보다 여러분 몇 배가 더 세냐면 여러분 5,000배가 더 세답니다. 그러니 내 머리에서 나오는 뇌파가 내 몸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더 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냐면 심장에서 주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읽었던 수룹바벨의 영과 개역개정에는 수룹바벨의 마음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미치게 된 것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가 영향을 받아서 손발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들을 계획했었는데 그 계획들을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사님 이것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생각해 보고요, 내가 생각 좀 해보고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정 이렇게 잘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생각한다는 자체는 내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때 물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내 뇌파에 영향을 주고 내 손과 발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권면해 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권면해 줄 수 있지만 그것 안에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집사님 같이 이것 좀 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이것 좀 같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좀 큰 일과 큰 프로젝트, 예를 들면 아울리치나 이런 것들을 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찾고 구하고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아울리치나 어떤 팀장이나 어떤 사역을 맡을 때 어떤 약속함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함이.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잘 도와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역이 너무 많아요. 그래 잘 못 챙기고 못 돌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약속받은 게 없어. 내가 붙들고 갈 말씀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쓰러져 있고 지쳐 있고 넘어져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누가 나에게 들려주거나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내 마음 심장이 뛰고 다시 일어나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부흥이란 단어예요. 부흥이란 단어. 어느 상황 가운데 갖다 놔도 하박국 3장 2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만 들으면요, 저는 막 심장이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해요. 저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시편에 있는 말씀, 주의 집에 맨날 있는 어디에 있는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말씀만 들으면 다시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다시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길래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서 여러분 2장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뛰게 되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절,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정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21일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섯째 달 24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섯째 달 24일 그리고 일곱째 달 21일의 그 중간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유대의 원력을 보면 일곱째 달은 뭐가 들어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대성회, 이런 날들이 다 모여있던 날이 일곱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다 지키고 보니까 이제 21일쯤 됐어요. 21일쯤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몇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죠. 첫 번째, 절기가 다 지났어요. 여러분 명절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신정, 구정, 여러분 이런 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세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아이들 생일이 4월 달에 다 몰려있다, 정신없는 거죠. 이 집도 가야 되고 이 집도 가야 되고 못 가니까 전화라도 드리고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용돈이라도 보내드리고 이런 거 챙기면 그거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몸이 축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한 해의 마지막에 그리고 한 해의 시작하는 그 절기를 보내면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성회, 대성회를 보내고 나면 이들이 이제 한 해 시작했구나, 이제 마무리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쫙 가라앉을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절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모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결혼하셨지만 결혼하려고 막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결혼하면 다 끝나갖고 와 이제 됐어가 아니죠. 뭐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과 또 자녀도 낳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일이 있어요. 성전 재건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절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해요. 근데 아까는 이렇게 쭉 가라앉았던 마음이 있었겠다, 열정적으로 했던 그때가 지나고 잠깐 쉬는 때 조금 이제 마음을 추스려도 뭐 해야 되겠다라는 때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또 각자의 지역에서
살다가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으니 뭘 받겠습니까? 성전을 받죠. 성전.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각자의 집에서 막 이렇게 짓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여러분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기초가 없을 때부터 이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일곱째 달을 지켰고요.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왜 그날을 꼬집어서 지켰을까요? 네, 여러분 그들이 유월절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절기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체득된 거죠.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야 되겠다. 성전 기초가 놓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완전 멋진 그 솔로몬의 성전,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벽돌로 그냥 싹싹싹 만들어 놓고 그게 끝이었어. 헤롯 성전은 더 웅장하게 지었죠. 그러니 예전의 성전의 모양을 봤던 사람,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에 아직 무너져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고 여전히 아직 부족한 것에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언제나 지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절 후반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도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에스라 3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지긋한 여러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족장들 곧 전에 있던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네,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좀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 소리치고 성전 일이 다시 시작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전의 기초를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울음이든지 기쁨이든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맹숭맹숭하면 안 돼요. 이거든지 이거이어야 합니다. 기뻐하든지 아니면 목 놓아 울든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예전에는 많이 모였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도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두 가지 반응은 모두 있어야 되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이지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지금 이 시대에 딱 맞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전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필요도 없고요. 또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들뜨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 가운데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그거로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니 이를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용기를 내라라고 얘기해요. 용기를 내라. 힘을 강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일을 하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을 텐데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을 좀 구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법은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일을 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말하는 일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그 일.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용기를 내어서, 다시 힘을 내어서 할 일은 뭐냐면 성전 재건의 일인 거죠. 성전 재건만이 아니죠. 조금 더 본질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일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을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자연세계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훼손시키거나 이런 일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어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많은지, 근데 그 죽음도 잘 밝혀지지도 않고 이런 험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사회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최고의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강자들은요, 좀 이렇게 재물이 많고 그런 분들은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왕들을 세워놓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재물이 넉넉한 사람들은 돌보지 않아도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아예 그 부분들을 찍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찔러서 얘기해 주시고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어린아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있으면 예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여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섬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할까? 이 말은요, 여러분, 바르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와 동참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배팀에 뭘 섬겨야만, 안내팀에 뭘 섬겨야만, 선교팀에 아울리치를 가야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이 넓혀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은 가장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돼, 가장 같아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예배를 섬겨요. 저는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죠.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선생님으로 섬기거나, 또 연약한 분들을 섬기거나, 아픈 분들을 섬기거나, 이런 분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돌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의 말을 먼저 전할까요? 아니면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먼저 사다 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가장 같아지는 거죠. 이게 가장 같아지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영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요, 정말 가볍지 않고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정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누구누구가 있어. 근데 내가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가장 쉬운 일은 뭐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관두면 제일 쉬워요. 그런데 그냥 관둘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나 보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뭐예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내 삶에 여러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일을 안 하게 만드셨냐라는 거야. 아니죠. 창세기 2장 6절 5절 6절 보면 하나님이 일구다라는 이 표현을 쓰세요. 일구다. 사람을 만들 그 모습을 하기 전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을 일굴 사람이 없으므로라고 표현할 때 이 그 일구다,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워십, 예배하는 존재예요.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고요. 두 번째, 그 아바드의 두 번째는 뜻은요, 워크예요. 일하는 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일을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도요, 그냥 여기에서 학개서에만 나왔던 말이 아니라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역대상 2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시작. 다윗은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강하고 용감하게 하여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성전 짓는 일을 모두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도 밑줄 그으시겠어요? 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한다라고 21절에 기록했냐면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내 명령을 모두 다 따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또 어디에 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연약해져 있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서 내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힘을 북돋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면 그 일들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자,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네,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뒷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조금 이렇게 주목했던 단어는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네.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영광을 가득 채우겠다, 영광스럽게 하겠다,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죠. 영광이 뭐죠? 영광? 우리 오늘 목사님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그 영광. 네, 그냥 한번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주실래요? 영광이 뭔 것 같아요? 영광. 네, 우리 유희연 집사님, 네,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이 나중에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광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영광이. 네? 하나님의 기쁨. 네, 하나님의 기쁨. 네, 또 뭘까요? 우리 양전 집사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쓰지 왜 영광이라고 썼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클 거야.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왜 영광이라고 썼을까요? 틀리진 않아요. 틀리지 않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또 무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권사님? 네? 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드러내는 것. 네, 영광.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 한 주를 그 학개서 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한 주 내내 말씀을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렸고요. 혹시나 다 다루지 못하더라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구약의 원어는요, 카보드라는 뜻이에요. 카보드. 제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기록해 두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말로 번역해서 두었는데요, 카보드라는 뜻은요, 여러분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어떤 집회를 할 때 어느 순간 내가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 것 같아. 근데 내가 확 주저앉아.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무겁다는 뜻, 내 어깨에 짐이 놓여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임하니까 내가 그냥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거움, 좋은 의미에서는 장관인 거죠. 장관. 우와, 너무 멋져. 이런 것이 영광이죠. 풍부함, 그리고 존귀한, 귀한 것. 여러분, 그리고 나쁜 의미는 엄한, 둔한, 다수의. 네, 굳이 나쁘다고 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요, 독사. 너무 안 좋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 독사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광스럽게 하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가득 차다, 영예를 주다, 찬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찬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계속하겠습니다. 또 어원은요, 도케어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지? 만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뭐처럼 보이다. 그리고 여겨지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기뻐하다. 그리고 명성, 그리고 좋다, 좋게 여기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믿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어원은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여러분 여기에 보이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뭐가 보인 거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근데 뭐가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 거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개서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전의 영광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보다 나중이 더 클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더 분명하고 강력하고 더 크게 더 많이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설교가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해 주시겠대요. 근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게 임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의 모양은 되게 보잘것없는데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여짐과 나타나심은 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단어는요, 보임으로 기쁘게 하는 것,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 왜? 하나님이 여기 보여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오늘 예배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영예를 주고 높이는 것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물이나 인간의 뛰어난 것을 말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뛰어난 일, 성품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보드, 영광, 그리고 영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로, 거기 좀 밑줄을 그으시고 별표 표시하세요. 자, 하나님의 현현, 강림하실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성경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볼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7절 시작.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 꼭대기에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자, 거기 보였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뭐예요? 말하세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19절에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내 이름 앞에 내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할 때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앞을 지나가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간단하게 읽으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5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목도하고 보았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에게 임하는 것, 나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도 마찬가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희생제물을 태웠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으므로 제사장들은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3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불이 내려온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또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이 기도가 마치는 것은 여러분 잘 살펴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희생제물을 태웠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예배죠. 구약의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들을 사모해야 되죠.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을 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태워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영광은 1번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 하나님을 보여내시는 거죠. 구약에는 함께 하시는 곳에 나타나셨던 곳은 성막, 회막,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세는 제사장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자, 세 번째 백성들의 반응, 그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찬양한 그분의 성품을 노래함. 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자,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무슨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높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나타났을 때, 드러냈을 때 그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거죠. 어떻게 보여졌어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셨던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여러분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남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액서사례가 아니라 이 처형, 끔찍한 처형의 도구가 그곳에 죽음밖에 매달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뭐에 덮여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덮어지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든 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영광의 심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될 때다 왔다라는 건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됐다라고, 분명히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됐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혜영 목사님이나 이재현 목사님의 설교,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여기에 내가 이게 목적이에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항상 다음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나를 따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고난 가운데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도 고난받아야 돼, 이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좋은 일에만 순종하시겠어요? 좋은 일에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나를 따르는 일인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역대하 7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이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내려온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찬양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은 그분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편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래요. 자, 그렇지 않았던 모습이 말라기 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네, 그 다음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런 것은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관계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말했으면 무슨 시간을 가져야 돼요?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들었으면 또 하나님과 얘기해야죠.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잘 지냈어?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빠 나 오늘 이런 시간 보냈어요. 그러면 좋았겠구나. 나는 이런 시간 보냈어. 이런 것들이 주고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고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저주예요. 관계가 단절된 자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보면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요, 여러분, 부흥이 임합니다. 부흥이 임해요. 자,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부흥이란 단어는 단 한 군데 여기 나와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 부흥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부흥의 원래의 의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또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레위기 9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레위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자,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드릴 화목 제물로서는 수소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올리브 기름 섞인 곡식 제물과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뭐 할 때? 이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너희 가운데 나타내실 거래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정은 가까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6절 시작.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걸 레위기에 모세는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할 때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회복을 이야기해요. 자,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거기에 제가 기록해 둔 대로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내가 다시 밝아지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들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도 동일하죠. 제가 6절 7절 말씀 읽을게요.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 집게로 집어온 숯불을 숯에 손에 들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이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요, 여러분, 풍부함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두 번째 약속, 학개서를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 첫 번째는 강하고 이렇게 그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면, 두 번째 약속은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겠다라는데요,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이 뭐였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을 제가 섬겼잖아요. 경배와 찬양에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그래서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핫세만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돌이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 예배에는요, 어떤 경배와 찬양의 사역자가 가든지 그 안에 회복과 치유와 눈물과 이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너희 가운데 나타내어 보여주시겠다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부흥케 하겠다라는 것이요.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풍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어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 가지고 가셔야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내라. 그리고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근데요, 이 성전이 어디로 가요? 신약으로 가면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롭게 되고, 그리고 내가 육체의 연약함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냥 평안한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를 진짜 돌보고 계시구나, 여기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를 내가 목도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뒤처지거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이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을 부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